안녕하세요.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마치 성스러운 잔에 독이 스며들듯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의심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독이 타는 듯한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을 품은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은밀하며 기만적으로 당신의 안에서 메아리 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 존재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깊이를,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고요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명령에 따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에게는 물어뜯을 힘조차 없다고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습을 겸손이라 부르고 두려움이라 이름 붙이고 억압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신이 그 어둠 속에서 태고의 무언가를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절제를 나약함으로 해석하는 동안 당신은 그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점, 모든 균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이 쓰는 모든 가면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영적인 불길 속으로 끌고 가면서 자신들의 힘이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영혼을 부수려 할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당신의 방향 감각을 겨냥합니다. 그들의 게임은 생존의 시험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올바로 정렬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심리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 엉뚱한 이름을 붙이고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며 당신이 겪는 혼란이 곧 약함의 증거라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혼란이란 낡은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자아의 탄생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그 회색 지대야말로 진정한 정체성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거룩한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짙은 안개 속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순수함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익숙한 것들을 난폭하게 앗아갈 때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완전한 파괴에 기꺼이 순응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의 당신을 경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미 낡은 자아를 제 손으로 묶고 그 무덤 위에서 춤을 춘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당신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으로 무장한 거대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굴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멈췄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마음은 오직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만 언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각성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응시하고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며 그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해체시킬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실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적 조종, 가스라이팅, 그리고 벨벳 장갑을 낀 영적 전쟁. 그들이 통제라는 이름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당신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악의에서 비롯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서 지고 있는 전쟁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은 언제나 깊이를 가진 이들을 시기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불안한 자들을 뒤흔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차마 마주 볼 수 없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시험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의 빛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빛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꽃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으로 위장한 폭력이 존재합니다. 걱정이라는 옷을 걸친 잔인함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었고 그들의 조언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보살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마치 선물처럼 당신에게 건넸고 순수했던 당신은 그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당신은 자기 배신이라는 실로 꿰맨 한 벌의 의상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의 숨이 막힐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면의 파열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단 한 번의 비명을 지르며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야. 바로 그때 당신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고요한 재정렬을 통해 말입니다. 당신은 소리쳐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오만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명료함이 그들의 환상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위를 폭로하는 거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존재는 날카롭게 베고 기존의 질서를 흔들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적인 꼭두각시 조종사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밀함은 조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날개를 부러뜨릴 생각으로 영적인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산조각낸 것은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환상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훌쩍 넘어 성장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장이란 가장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믿었던 것만큼 당신에게 결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IMF 외환위기의 잿더미 위에서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던 그 강인함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을 이룬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당신의 영혼을 시험하는 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들의 복제품으로 만들어 자신의 세계관을 검증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찌르고 도발하고 왜곡합니다. 마침내 메아리처럼 생각하는 작은 추종자 군단을 만들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메아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 반복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복종,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화되기를 거부한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였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든 이유입니다. 가족이든 사회든 감정적인 관계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진정으로 위협을 느끼는 대상은 반항아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버린 존재입니다. 당신은 반항한 것이 아니라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파동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예측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자 그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통제란 예측 가능한 대상에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향을 가진 혼돈이 되었고 이빨을 가진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한 전쟁입니다. 당신은 한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되는가? 빛을 품은 자들은 언제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빛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단련되었습니다. 당신은 온갖 종류의 배신, 감정적 도둑질, 영적인 모방, 영혼을 향한 반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지금 여기에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잊지 않되 용서하고 경고 없이 떠나갑니다. 당신은 심리적 경계선을 설정하는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야말로 조종자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교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건너뛰었던 책의 한 챕터가 이제 혹독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먹잇감이 단순히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단 한 번도 포효할 필요 없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적인 도전을 걸어왔고 당신은 그들의 시험을 당신의 위대한 변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뒷말을 하게 두십시오. 사실을 왜곡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설명도, 관계의 마무리도, 그들의 이해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 서사에 등장하는 한 챕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선택의 결과이며 그 여파이고 그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잔인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해졌습니다. 당신은 거칠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직함은 특히나 미안한 기색 없이 전달될 때 폭력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했고 거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당신의 복수심이 아닌 그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업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 쫓아다니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심판만큼 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처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시끄럽고 불안정하며 산만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복수는 구조, 규율, 그리고 우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기대했지만 당신은 평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분노는 예측 가능하지만 완전한 자기 통제는 예측 불가능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구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존이라는 건축물 자체를 해체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심함은 당신의 검이 되고,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갑옷이 되며, 당신의 무관심은 당신의 방탄조끼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뇌파를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뇌파는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신이라 착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훈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을 훌륭하게 졸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에게 변했다고 말하거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들이 목에 슬픔이 걸린 채 그 말을 하게 두십시오. 마치 추도사를 읊은 것처럼 말하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권리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종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했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산산조각 나기를 바라며 당신에게 영적인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더 단단한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맥박이 뛰는 심판이며 한번 깨어난 영혼은 결코 침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러 다니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불을 불러냈으니 이제 그 제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이 공간에 더 깊이 새기기 위해 당신의 영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릎 꿇는 배우로 캐스팅한 연극 무대를 꾸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비웃었지만 불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불은 그저 타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피부에 아직 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흔적이 새겨지고 더 날카로워지며 더 이상 세상사에 개의치 않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모 속에서 그들의 우월감은 그들이 느끼지 않는 척했던 압력 아래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시험하여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절박함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불은 주위의 것들만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누가 도망치고 누가 잿더미 위에서 다시 건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축하던 폐허 위에서 당신의 정신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당신 눈 속의 모든 불꽃은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전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폭풍이었고 당신은 그 폭풍에서 살아남은 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보다 아래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의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며 자신들의 인정을 구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어섰을 때 소리치거나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르게, 순수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존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당신의 침묵 위에 쌓아올린 위계 질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 정화된 불은 빛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과하며 너무 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질문을 조롱했으며 당신의 고독을 벌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드러움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을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시험했을 때 당신은 평화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었고 내면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빌려왔던 모든 믿음이 폭발하고 당신이 삼켰던 모든 거짓이 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락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무기로 사용하는 명료함은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실을 비웃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뿌리 시스템에 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절은 당신에게 규율을 새겼고 모든 배신은 당신의 애착에 대한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태고의 존재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폭풍에 움츠러들지 않는 영혼을 말입니다. 스스로 폭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겼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해독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통제, 초연함,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 그것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혼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경기장 자체를 떠났습니다. 당신이 밖으로 걸어 나오자 그들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감옥으로 보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대장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당신을 삼킬 것이라 예상했지만 당신은 그 불이 당신을 정련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의 불은 지혜가 되었고 당신의 흉터는 성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전략적으로 변할 때,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행자가 될 때, 부서진 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설계하는 강인한 건축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슬픔을 보고 낄낄거리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 애도로 지어진 기념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지옥의 지형을 익히고 모든 그림자를 암기하며 모든 악마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침묵했을 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성서에 기록될 법한 거대한 사건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은 희생자나 경고의 상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과 피로 새겨진 한 편의 설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소리칠 필요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때 정의를 부르짖으며 울부짖던 당신은 이제 그 자체로 정의를 발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애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던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더 이상 마주볼 수 없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너짐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동물을 둘러싼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오락거리였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묻어버릴 설교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땅에 묻은 사람이 어떻게 땅 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웠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숨만 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심고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섰을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뽑을 수 없는 뿌리를 내린 채였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눈을 피합니다. 그 눈에는 성서가 살아있는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보내는 모든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겪은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빛나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